저는 그렇게 많이 여행을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은 제가 꼭 권해보고 싶은 여행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성지순례 그때는 별로 그렇게 몰랐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성경 대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거 참 힘드셨겠는데 뭐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이 느낌들이 그때 갔던 그런 추억과 함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아나면서 말씀이 이렇게 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계획해 보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8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팔복 교회라고 이 갈릴리 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산이라 그러면 그렇고 좀 언덕 같은 그 꼭대기에 그 교회를 지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팔복교회를. 여러분, 근데 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냐 하면은 그 산 정상에서, 산이라고 한 200m 정상 됩니다. 산 정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했지만 갔다 온 사람은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들 말해. 그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러분 왼편 쪽으로다가는 벳세다 광야가 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세숫대야 같이 푹 파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수면이 더 높았었다고 그래요, 지질학자들이. 근데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해저 210m나 되는 그런 곳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도 210m가 낮은 거예요. 그렇게 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러분 바람이 거의 붑니다. 그럼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서 그런 그 기상청 보도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기압골에, 그러니까 이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210m 낮으니까, 그리고 산은 한 200m 정도 오래되니까 높으니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 바람은 붑니다. 그런 계속 바람이 부는 그곳에, 여러분 그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그 옆에 벳세다 광야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무리들을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여러분 배가 고프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사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질 것 없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 하나가 이 런치를, 점심을 싸가지 온 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가라사대 떼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라 그러니까 줄 잡아서, 그런데 공짜라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로다가 대충 추산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 없으면은 여러분 듣기가 잘 안 들립니다. 저 뒤에는. 더구나 벌판에서는 한 300명 이상이면은 듣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이거 뻥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마이크 시설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 곳에서 2만 명이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팔복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갈릴리 호수 그 근방에서 두 사람이 그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랍 사람이든가 뭐 이스라엘
주이시들에게. 그 두 사람이 까마득하게 밑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듣지 못할 랭귀지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같이 갔던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참 거리나 되는데 거기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그게 그 꼭대기에서 들린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그 벳세다 광야의 그 이 분지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대요. 천혜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 아닙니까? 밑에서 얘기하면은 저 꼭대기까지 마이크 시설 없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요. 무슨 장치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혜의 장치지요. 여러분 그게 들리더라니까요. 못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저라도 못 믿, 저라도 그 믿기가 힘들지요. 그 어떻게 그게 믿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이 섬트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되더라니까요. 오늘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버나움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은 벳세다입니다. 반대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 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을 이제 흩어보내고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왜 올라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지. 예수님은 우리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잔잔했던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풍랑이 일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볼 때 잔잔합니다. 호수예요. 호수에서 무슨 파도가 나가지고 이 모든 제자들이 죽게 되어질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뻥 같아. 어떻게 호수에서 그런 바람이 붑니까? 파도가 붑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가셨던 분 있죠.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로 갈릴리 호수 근방에 모텔을 정했는데 얼마나 그 잔잔하고 호수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녁에 나가서 저녁 식사들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새벽에 뭐 꽝꽝하는 소리가 나서 새벽 한 3시쯤 깼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호수에서 파도가 치는데 바다에서 치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그 바람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호수에서 그것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믿기 힘든 노릇 아닙니까? 그 잔잔했던 호수에서 바다에서나 불만한 바다에서 파도치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제가 미국에 84년에 왔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러 한국에 나갔을 때 누가 그 지인이 부탁을 해요. 울릉도에 자기가 이렇게 펜팔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성경책이 없다고 성경책을 좀 사다 달란다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84년 200불이니까 큰 돈이지. 그때 뉴욕에서 웬만한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가 400불, 500불이면 아주 큰 원베드룸 아파트를 얻을 정도니까 큰 돈이었었지. 제가 가서 이 울릉도까지 갔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을 200불에 샀으니까 그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울릉도를 가는. 그때에도 아주 배가 쾌속정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이상 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빨리 바꿔 끊으세요. 예,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풍랑이 크냐면 배가 쾌속정인데 한 발도 아니 한 발은 그렇지 한 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울고 불며 그러면서 뭐 그냥 토하고 이 배멀미들을 하는데 한 40여 명 그 배에 탔어요. 쾌속정에 40여 명 정도 탔었는데 배 멀미하는 사람은 선장하고 저밖에 없어요. 다 바닥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토하고 뭐 난장판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게 되어진 거예요. 가까스로 그 풍랑을 피해서 가게 되긴 했지만 제가 그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울릉도까지 갔는데 올 때도 풍랑이 부니까 배가 안 떠요. 그래서 울고 온다 그래가지고 울릉도라 그런대요. 울릉도를. 여러분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뭐 자연 이런 환경이야 변화된 게 뭐 있겠습니까? 풍랑이 불면 꼼짝 못하지. 아무것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여러분 그런 풍랑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분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가서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자들이 밤새껏 노를 지면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가지 못합니다. 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 같아요.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래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세요. 어르신네들 수고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또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것 같으니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압골의 영향을 따라서 계속 바람이 있어요. 근데 잔잔한 바람이 있고 또 좀 세찬 바람이 있고 그 세찬 바람이 지나면은 이제 됐나 싶은데 그거보다 더 세찬 바람으로다가 더 혹독하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은요 이 제자들 누구나 만났어요. 12제자가 다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이 풍랑을 만나면서 오늘 이것은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는 어디서나 부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들 그런 풍파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래요. 철렁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인생 끝이구나.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갑자기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냥 부도가 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물, 그런 환경, 그와 같은 것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물이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에게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찾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캄캄한 밤에 노를 지으면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노를 짓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캄캄한데 예수님께서 오세요. 누군가 희미하게 오는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 근데 그들이 얼마나 놀랬게 풍랑 때문에도 놀랬지만은 여러분 밤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형이랑 둘이서 저 3살 위인데 국민학교 제가 막 들어가기 전이었었는데 우리 형은 3살 위고 나하고 우리 형만 놔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셨어요. 무슨 친척집에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학교 관사다 보니까 이런 그 동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길. 밤에 자고 있는데 형이나 나나 마음 한구석에 큰 걱정거리 뭐냐 하면은 미친년이 오면 안 되는데 그 동네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밤이고 뭐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돌아다니네. 근데 밤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도 지금도 그래요. 그 미친 여자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형은 안심하려고 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는 더 쫄았겠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그 걱정이 근데요 정말 깊은 밤에 잠이 옵니까? 무서운데 근데 아주 이 캄캄해도 별이 좀 있으니까 그 유리창 왜 관사는 유리창이 이렇게 많은지 유리창으로다가 머리를 풀어헤친 그 여자가 미친 여자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지금도 태어나서 그렇게 놀란 적이 없어요. 밤에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캄캄한데 밤 사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세요. 이건 10중 8구는 귀신 아닙니까?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냥 유령이요 그러면 유령아 그러면서 그냥 물리치려고 소리 질렀겠지.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이 12제자가 다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똑같이 제자들하고 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유령인가 해서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그들에게 있어졌던 그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 데서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 주시면은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삶에 겪는 고통이나 아픔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가장 짧은 설교 말씀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요 여러분 갑니다.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 같이 갔습니까? 같이 안 갔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위기 가운데서 똑같은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라 할 때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도전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나로 물 위로 한번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까지 봐서 물 위로 오라 할 때 물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바로 전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다. 예수님이시면은 나는 물 위로 한번 오라 그러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물 위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물 위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물 위로 갑니다. 베드로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옛날에 그 로버트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 하는 그 서커스 하는 분이 외줄을 매놓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했대. 사람들이 저 사람 최고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업혀서 저 사람하고 같이
이 나야가라 폭포 건너갔다 올 수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었다. 그때 서커스 그 하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당신 내 등에 업히라고 그랬다니. 여러분 거기 업힐 짱구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업히겠어요? 업히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주시면은 나를 오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지만은 그거 어떻게 갑니까? 다른 제자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다 믿었어요. 오병의 기적을 어제 먹었는데, 어제 먹고 배가 불렀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오라 그러는데 그 물에 예수님 오라 할 때 그 갈 때 그 물 위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난 믿습니다. 근데 갑니까? 안 가요. 그 갈 사람 있어요.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갔던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이 바다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호수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물에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던 것은 내가 물 위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먹고 배불렀는데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확신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발을 내딛지는 못합니다. 내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인 거 아세요? 그 11 제자가 우리의 모습인 거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예수님 오라 하시면은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우리는요, 여러분 은혜와 약속의 관계라 그랬어요. 율법과 언약의 관계, 율법과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과 은혜의 관계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오라 하실 때 이리로 갈 때에 여러분 만약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은 믿음은 기도로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저희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제자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 가운데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 기도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가 막힌 것을 보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산 밑에서는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막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튀어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십시오 그래요.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이것을 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쫓아주마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 제자들 그거 못하더이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둘씩 쫙 쥐어서 전도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러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겠지요. 근데 귀신이 물러나질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식한 말로 그렇게 됐지만은요, 그거를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자면은, 너 기도 안 했지. 제자들에게. 너 기도 안 했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래 보세요. 너라 그러면 좀 죄송하고, 기도 안 하셨지?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것 돌을 던져서 미칠 만큼의 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어요. 다시 깨워놓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다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그 외에는 물론 식사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집에서 기도 안 돼요. 집에서 기도 돼요? 잘 안 돼요. 물론 길 가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길 가면서 얼마나 기도됩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이 제자들은 우왕좌왕 당황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담대하심입니다. 당황함과 담대함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의 차이.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기도했겠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런 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기쁩니다. 왜 기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전에 기도했다고 하면 떠나기 전에, 예수님, 우리가 떠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잠들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고 내려온 것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바울 사도에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던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먹지도 않고 지금 진치고 있는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40명이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붙들리지.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는 자기 생명의 위협보다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고 하신 말씀인데 로마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중에 그랬어요. 밤중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사도가 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 기도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너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너 로마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기도의 음성이에요.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던 것을 우리가 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 그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요 한 사람이라도,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이 풍랑 앞에 그의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주시면 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게 해보십시오, 오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고 갑니다. 그때 어떻게 갑니까? 무리로 갑니다. 엄청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11제자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여러분 그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했어요? 그 풍랑에 빠져들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11제자도 다 봤습니다. 기적도 봤고 기적의 음식도 먹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 그런 거 다 봤는데 제자들의 믿음, 다른 제자들의 그런 믿음 없겠습니까? 아니요. 체험한 베드로의 믿음하고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해보시오, 이거는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여러분 팩트는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팩트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그래도 그 물 위로 그냥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결을 보니까, 풍랑 치는 바람 불어 파도 치는 물결을 보고 그 바다에 빠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에 빠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것은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풍랑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것은 누구나 물에 들어대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시도했던 것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모험하느냐에, 얼마나 돼.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것, 빠지면은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압니다. 베드로는요 물에 첨벙합니다. 빠집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빠지면 죽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물에 빠졌던 것은 이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에 빠지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습득비단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는데 그게 팩트잖아요. 그래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진실이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빠져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내가 빠져도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빠지면 죽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여러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런 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거인들이 먹던 음식이 나와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무거우면은 두 사람이 짝대기에다 껴가지고, 짝대기 뭔지 아시죠? 막대기에다 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우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인들이 12명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요. 이런 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러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라 이렇게 부르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와서 보고한 것이 틀려요. 여러분 똑같이 본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저 사람들 보니까, 아낙 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성경에 여호수아 갈렙이니까 여호수아 갈렙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것은 여러분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팩트는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고 와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습니까? 진실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린 거의 다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요 진실이요. 여러분 등에 업힐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러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물 위로 갈 수 없잖아요. 그건 사실에 입각한 행동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행동.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어제 아주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빚을 져가지고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좀 들어올 것이 있는데 빚보다도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이자 갚더라도 교회 어려움부터 해결해야지. 여러분 사실은 뭐냐 하면 이자 내지 않고 그냥 그거부터 갚고 뭐 교회가 천천히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이에요.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진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거예요. 무엇이 진리냐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희아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손가락이 4개예요. 오른손에 손가락 2개고 왼손에 손가락 4개로다가 그리고 무릎 밑으로 없습니다. 그런 장애자. 그런 장애자가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여러분 저는 10손가락 여러분들도 몇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으잖아요. 이걸로도 안 되는데 네 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를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넌 안 돼. 이게 뭐예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진실을 믿었어요. 진리를 믿었어요. 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 세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성공할 것이다. 어머니가 누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됩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면 그거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믿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매를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공시켜. 뭐예요? 믿음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물에 빠졌지만은 비록 물에 빠지는 건 팩트예요. 여러분도 빠지고 저도 빠집니다. 그러나 이 팩트를 볼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볼 것이냐, 진리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진리를 믿으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